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갖고 있는 성경 311면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7절은 합독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같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함께 살리셨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할까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위해 삽시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절 그러면 어떤 기억이 떠오릅니까? 저도 어릴 적부터 부활절 계란에 색칠하던 유치부 때 그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부활절 계란을 주고받는 풍습은 사실 유럽의 중세 때 십자군 전쟁에서 기원한다고 합니다. 로자린드라는 부인이 남편이 이제 십자군 전쟁에 나가게 된 것이죠. 근데 남편이 나가고 나니까 주변의 도적들이 이 집을 습격해서 이 로자린드 부인의 그 모든 갖고 있던 유산들을 다 날려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로자린드 부인은 한 산골 동네에 들어가서 이제 돈이 없으니까 살았는데 그 산 동네 그 사람들이 이 로자린드 부인의 딱한 사정을 듣고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가진 게 별로 없었던, 그러나 믿고 신앙생활을 했던 이 로자린드 부인은 이 주변 사람들이 너무 친절을 베풀어 주니까 이게 너무 감사해서 부활절쯤에 자신이 갖고 있던 게 계란밖에 없었나 봐요. 이 계란에 예쁘게 색칠을 해서 주변에 나누어 주었는데 이것이 계기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 계란에다가 뭐라고 적었냐면 로자린드 집 이 가문에 이 가훈이 하나 있었는데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살자.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살자. 색칠만 한 게 아니고 그걸 적어서 그 글을 적어서 이렇게 나눠줬는데 바로는 이 산골 소년이 이 계란을 갖게 되었 거죠. 이 산골 소년이 어딜 갔는데 가다가 보니까 십자군 전쟁이니까요. 쓰러진 병든 군사가 있어서 군인이 있어서 보고 치료해주고 간호해준 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던 양식인 유일한 이 계란을 나눠줬는데 이 군인이 계란을 딱 받고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계란에 쓰여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자라는 것이 자기 집의 가훈이었어요. 바로 이 계란을 받아든 군인이 로자린드였어요. 그걸 계기로 부인과 다시 만나서 좋은 또 가정을 이루어서 살았다고 하는데 이것이 좋은 전통이 되어서 부활절에 중세시대 이후로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부활절 계란을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부활절 하면 우리는 계란을 떠올리지만 사실 이 예수님의 부활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신자들을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한 신자들을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 살아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신자들도 함께 살아나고 함께 죽음에서 일어나고 함께 하늘에 앉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 6절 8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참조해서 또 여러분 성경 참조해서 읽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5절 하반절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여러분 8절 상반절에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이 부활절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은혜로 너희를 구원했다. 믿는 자들을 구원했다 했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뜻은 소조라는 이 단어를 썼는데, 이 뜻은 심각한 위험과 위기에서 강력한 능력으로 끌어내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심각한 위험이 있는데 강한 능력으로 거기서 끌어내주는 것, 이게 구원이라는 뜻이죠.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목숨을 건진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건진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어떤 위기로부터 건진다라는 뜻으로 대부분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부활절에 우리의 영혼을 어떤 심각한 위기에서, 어떤 심각한 위험에서 부활의 권세로 우리를 건져내신 걸까요?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어요. 어디서요? 죽음에서 살려냈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죽음에서 살렸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죽음 어떤 것입니까? 2절과 3절을 보세요. 그때는 이 영적 죽음, 우리가 건짐을 받은 상태, 그것이 어떤 죽음입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죄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이런 삶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살려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죽음의 실체가 뭡니까?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순종하는 삶이 죽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육체와 마음의 욕심을 쫓는 삶이 바로 우리가 건진받은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삶은 사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만을 불러오는 심각한 위기를 불러온다는 거예요. 이런 삶에서 우리를 건져내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삶에서 우리가 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길 원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해받지 않도록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부활의 강한 능력으로 이런 삶에서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영적 죽음에서 어떻게 끄집어냈? 2장 5절, 6절, 8절을 보세요. 여러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8절에 그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이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6절에 함께 부활 죽음에서 일으키사 하늘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있듯이 하늘에 우리를 앉힌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 의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예수님과 함께 그 죽음의 삶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죽음의 삶에서 다시 하나님께 살아나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존재로, 영적으로 생기가 들어갈 때, 아담이 죽은 자에서 그 생기가 들어갈 때 살아있는 생명이 된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존재로,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로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바뀐 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구원이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구원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에도 또 함께 일으키사 그랬어요. 살렸다, 일으키다는 단어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죽음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누구를 살렸다는 거예요? 믿는 우리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살아난 게 아니라는 거죠. 신자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이 영적 죽음의 삶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영적 죽음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살아있는 존재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존재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일으켜 주셔서 삶을 완전히 바꾸어 주셨다. 이게 부활의 의미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 여러분 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함께 일으키사, 앞에 함께 살리다는 또 똑같은 표현인데 덧붙였어요. 6절에는 더 강조했어요. 함께 일으킬 뿐 아니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지금 예수님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함께 우리가 이미 하늘에 앉은 바 되었다.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 하늘의 영광 중에 있는 자가 되었다. 부활을 통해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실 함께 앉히시니, 이 단어는 신구약 성경에 딱 2번 나오는데, 첫 번째 한 번 나오는 단어가 누가복음 22장 55절에 나와요. 베드로가 어디에 앉아 있었어요? 예수님이 신문 당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죽이는 종들 가운데 불제려고 함께 앉아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죠. 그때 함께 앉았다는 단어가 처음 나와요.
여러분, 베드로처럼 우리가 그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늘 에베소서 2장 1, 2, 3절에 나오듯이 죄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순종하고 정욕에 순종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과 함께 베드로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에서 끄집어내서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네 짐승이 있죠. 여러분 24장로가 있죠.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로 거기에 세웠다는 거예요. 사단이 다스리던, 오늘 성경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단이라는데, 공중은 사단이 다스리는 세계를 공중이라 하죠. 그것은 하늘을 뜻하는 우라누스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의 세계 공중에서 끄집어내서, 멸망당할 그 공중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위치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게 부활절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게다가 더 충격적인 것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앉히셨다.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원문으로 과거형 동사로 되어 있어요. 목사님, 현재든 과거든 미래든 목사님, 문법적으로 왜 그렇게 자꾸 해석합니까? 여러분, 헬라어 과거 동사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믿음은 앞으로 하늘에 앉겠다가 아니고 이미 앉았다니까요. 함께 일어났다니까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화합한 자는, 우리의 육신은 나중에 부활하겠지만 우리의 영은 이미 일어났고, 이미 우리의 영은 하늘에 지금 앉아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자막을 보세요. 오롯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함께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함께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느니. 함께 장사만 되었을까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으로 받는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가졌던 성찬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주님과 연합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여러분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며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도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 이미 영적 죽음에서 일어나 새 생명의 세계로, 하늘의 세계로 옮겨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과거형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우리의 육신은 나중에 예수님 부활할 때 옮길 거지만 우리의 영은 이미 살아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더 이상 사단에게 종노릇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옛날 과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제는 영적 죽음에서 일어난 자, 부활한 자, 하나님께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교회의 뜰 가운데 머물면서도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지 못한 자가 있습니까? 교인은 되었지만 신자가 되지 못한 성도가 있습니까? 이런 세미 크리스찬, 준 기독교인, 세상 사람도 아니고 진짜 살아있는 신자도 아니고 중간에 어정쩡한 세미 크리스찬이 되지 말고 리얼 크리스찬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여러분의 정체성과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 부활의 능력 가운데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날마다 그의 정나신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를 그 능력으로 죽음의 권세에서 건지시고 하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매일매일 전율하고 감격하며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죄로 죽었던 우리를 왜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왜 다시 일으키셔서 하늘에 이미 앉히신 바 되셨을까요? 왜 이 일을 하셨을까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일으키신 이유는 우리를 향한 넘치는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서 또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같이 읽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이미 앉히신 이유와 목적이 나옵니다. 7절에 보니까 뭐 때문에요? 이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의 풍성함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그렇게 했다. 8절에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 때문에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가 뭡니까? 사전에 찾아보니까 은혜는 어떤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혹 어떤 여인이 마음에 들면 여러분이 뭐 아르바이트 장사를 하면 혹 어디 갔는데 이 여인이 너무 마음에 드는 주문도 안 했는데 서비스 막 해주고 이런 은혜.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미혼 총각 남녀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사랑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베푸는 친절을 은혜라고 합니다. 4절에서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이 일을 행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사랑의 태도로 친절을 베푸시고 정말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부활시켜서 하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 앉아 계신 그 좌우에 함께 앉은 존재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친절을 받은 우리는 이렇게 사랑과 친절을 받을 만한 존재일까요? 이 사랑과 친절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요?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에 제가 그냥 읽어볼게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9절 말씀의 사도 바울의 인용문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등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친절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우리의 영적으로 죽었던 지난날 우리의 삶의 실체 때문이라는 거예요. 1절과 2절과 3절을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들만한 구석이 있습니까? 죄 가운데 행하고 공중권세 가운데 여러분 사단을 쫓고 사단에게 순종하면서 하나님께는 불순종하고, 3절에 나오는 대로 육체의 욕심,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라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 피를 받는 대로, 그게 죄든 말든 내가 그냥 행하는, 무슨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8절 하반절에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선물이라는 단어는 4가지 뜻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일을 잘했을 때, 일을 너무 잘해가지고 칭찬하고 칭찬받을 때 받는, 너무 잘해서 잘한 게 있어서 받는 하사품. 두 번째는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세금. 세 번째는 누구에게 잘 봐달라고 몰래 건네는 뇌물. 네 번째 뜻은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주는 선사품. 여러분 이 4가지 뜻 중에 우리에게 적용된 건 뭘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4번째 선사품.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냥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고 싶어서 나를 대적했지만 그냥 준 거예요. 아들을 희생시켜서라도 준 거예요. 아들을 죽여서라도 준 거예요. 아들을 부활시켜서 함께 부활하게 해서 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비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자비하심으로 주신 거라고 했어요. 7절에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자비 때문에 준 거예요. 자비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태도를, 죄인을 향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자비라고 표현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날 때 우리도 살아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늘 우편에 앉아 있을 때 우리의 영도 이미 하늘 우편에 앉게 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길 원하시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건덕지가 있거나 하나님께 드릴 게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교회 앞에서, 성도 앞에서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경건하게 살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한들 무엇을 자랑하며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1절, 2절, 3절과 같은 그런 엉망진창인 삶이라는 것을 정말 기억한다면 우리는 결코 자랑할 수도, 교만해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자랑할 것이 있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해야 될 것입니다. 대적하던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희생시킨 하나님의 자비를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정말 살아있는 성도의 삶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로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만 자랑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우리의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 자라 그랬어요. 자랑할 게 없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내일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그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유산을 묵상하면서 이 놀라운 사랑을 묵상하면서 이 사랑만을 노래하고 이 은혜만을 자랑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찬양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 넘치는 부활을 통해 부어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자랑하는 비결은 예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선함을 뿜어내는 삶을 살 때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한글 성경에는 우리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만 원문에는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10절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살리시고 하늘에 우리의 영을 이미 앉히신 이유와 목적, 또 다른 이유와 목적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살려내시고 하늘에 앉히신 걸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 새롭게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 지으심, 만드신 바, 이거는 창조하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이 오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과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걸작부분으로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안에서 믿는 자를 새 사람으로 재창조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신 새 창조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절 계란도 깨먹어야 되지만 부활절을 임해서 야 내가 새 사람이 되었구나, 새로운 존재가 되었구나,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믿는 우리를 그래서 그가 만드신 바, 지으신 바다 두 번이나 강조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새롭게 창조하셨습니까? 어떤 삶을 위해서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요?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롭게 창조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이미 예정된 일인데 우리로 그 가운데서, 뭐 가운데서? 선한 일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부활을 통해 선한 삶을 사시고 우리를 새롭게 조정하시고 새롭게 빚으셨습니다. Be born again,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완전히 새로운 여러분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이 선한 일이 뭘까요? 그러면 선한 삶이 뭘까요? 이 본문에는 선한 삶이 구체적인 뭔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10절 하반절에 우리로 그 가운데서 선한 일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 본문하고 요 어구하고 반대되는 어구를 오늘 본문에 찾아보면 그거를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한 일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어구와 반대되는 문장이 어디 나옵니까?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는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뭐 가운데요? 죄 가운데, 허물 가운데,
여러분, 양선의 삶, 선한 삶은요,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한 삶을 다 뒤집고 거꾸로 뒤집으면 선한 삶이 되는 거예요. 2절과 3절에 나오는 삶을 완전히 반대로 다 이야기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선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새롭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그래서 2절과 3절에 우리의 아이덴티티도 아니고 우리의 정체성도 아니고 우리의 삶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새 사람이 됐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믿는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새롭게 빚은 목적이 뭐예요? 선한 일 가운데 살아가게 하려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를 부활절에 우리를 구원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답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러면 이거 반대 삶입니까? 너무 애매하잖아요. 선하다 이 단어를 찾아봤어요. 이건 아가도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썼는데 이 아가도스는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스승님이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사가 와서 질문할 때 왜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말고는 선한 분이 없느니라. 하나님만 선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선하다, 선함, 선한 일,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창세기 1장에 이 선하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토브라는 단어를 썼는데 좋았다, 이 좋다라는 단어가 선하다는 단어입니다. 목사님, 선한 거는 여러분 경건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게 선한 거고, 좋은 거는 좋은 게 좋은 거죠. 뭐 돈이 좀 있고. 아니요,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마트에 가면 좋은 가격에 판매합니다. 그거를 요즘 어떤 단어를 씁니까? 착한 가격. 좋다, 선하다 똑같은 단어예요. 같은 뜻이. 그러니까 너무 도덕적으로 유교주의적인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선함이란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삶, 탁월한 삶. 할렐루야. 선함의 기준이 여론이 아니에요. 세상이 아니에요. 요즘 세상이 이렇게 사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선한, 이게 형용사인데 이 선한 이거의 명사형은 양선이라 그럽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goodness, good이 선한이라는 뜻이고 NESS부터 양선이죠. 육체의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 소속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열매지 내가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선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여러분 이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한 삶은 내가 목사님 착하게 살게요, 열심히 살게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목사님, 너무나 우리의 노력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한데 우리가 성령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예수님의 보혈 없이 열심히 살면 어떻게 해요? 살면 살수록 2절과 3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의 정욕대로 살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죽은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그러기에 여러분, 오직 선한 삶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성령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4장 24절에 그것을 이렇게 말씀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여기 또 나오잖아요. 여러분, 선한 삶이 하나님을 따를 때, 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시키심으로 지으심을 새롭게 창조된, 재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인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좋다라는 뜻이 의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맞출 때 선한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누구입니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이 여러분 새 사람을 입을 때 여러분 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될 때 이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는 이 선한 삶이 또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여러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 좋은은 선한 일입니다. 오늘 선함 그거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뭔가? 12절에 보니까 보세요.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 14절에 보세요. 14절 하반절에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선한 삶은 영원한 속죄를 누리는 것이고, 그 영원한 속죄 가운데 예수님의 피 뿌린 가운데 우리의 양심까지도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선한 일이다 그랬어요. 좋은 일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으로 선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거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양선의 삶, 선함의 삶을 뿜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살도록 예수님을 통해, 부활을 통해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불가능해, 불가능. 내 능력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면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고 교제하면서 신자들이 먼저, 여러분, 우리가 먼저 누려야 될 양선의 삶은 뭡니까? 예수 안에서 여러분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영원토록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쫀득쫀득하고 친밀하고 화목하고 찐득찐득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화목한 관계다. 이걸 확신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안 들을 것 같아. 목사님이 기도하면 들을 것 같은데 내가 기도하면 절대 그걸 확신 못하는 게 선한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 그 좋은 일이 내게 와 있구나, 그걸 믿음으로 확신하고 그 관계를 누리는 것이 구원의 기쁨이고, 그 관계를 누리는 것이 양선, 이보다 좋을 수는 없는 삶인 거예요. 할렐루야. 더불어서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의 성경에 나오듯이 회복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섬기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자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는 신자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좋은 비결이 뭡니까?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께 감격하면, 아이고, 예수님이 그러셨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목사님, 진리입니다. 예배가 너무 깁니다. 기도가 너무 깁니다. 말씀이 너무 깁니다. 찬양이 그 성령 안에 안 걸려서 그래요. 그 안에 육신의 욕심이 가득했어요. 성경대로 말하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랬는데 우리 뭐라고 읽어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질려버려. 여러분, 공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고 삶의 예배가 회복되고, 왜 그렇습니까? 부활을 통해서 그런 존재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회복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할 때 여러분 2절과 3절에 나오는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다스리는 것은 받아들이면서 내 육신대로 살면서 성령이 인도하고 말씀대로는 하나님이 통치하려고 할 때 거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여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선한 통치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 매출하게 여러분을 공급해 주시는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양선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동참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때 양선의 최고봉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을 나누고 결혼을 나누든 뭘 나누든 나누고 베풀고 또 이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쪼록 매일 말씀과 기도로 성령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며 하나님이 오실 때 너무너무 내 마음에 든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말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평가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부으신 놀라운 사랑에 화답하는, 감사하는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여러분의 그 주보 안에 간지를 빼세요. 시간이 따로 없으니까 간지를 보면 부활절 계란을 나눈 게 여러분 그게 선함이죠. 선함. 여러분, 이 생명으로 옮긴 이 사건이 우리만 누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너무 고집쟁이죠. 여러분 주변에 당장 전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올 한해 이 사람은 이 부활의 영광에 같이 동참하고 누렸으면 좋겠어요. 떠오르는 사람 이름을 적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서 적었으면 좋겠는데, 세 가지 놓고 기도할 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떠오르는 분들을 이름을 적어가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는 하나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존재가 되었군요. 이 놀라운 우리의 정체성이 변하고 삶이 변했군요. 새롭게 창조되었군요.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셨군요.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감격하게 도와주옵소서.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 거하며 정말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면서 선한 삶을 뿜어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은 소리내서 기도해야 되고 묵상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시면서 떠오르는 사람만 적으세요. 괜히 거기 다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이 떠오르게 하시는 그 이름만 적으면서 우리가 합심해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시간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 감사해서 기도 올립니다. 정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 마귀에게 순종하고 우리 육신의 정욕 따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심기를 불편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고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고 참 위험천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그 성천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 종된 삶 진노받을 삶의 자리에서 끌어내시고 베드로가 앉아있던 그 자리에서 끌어내서 하늘에 앉히시고 영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자를 하시고 하나님이 부활의 삶을 능력으로 살게 하시기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감격되어서 우리의 삶의 왕국을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과거의 삶과 아버지의 저력이 강직하고 우리에게 부르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 사람의 나바로다 양성의 삶을 바꾸어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선의 책임을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자비를 흘려내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에게 쓰임받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기 하나님 우리의 성령으로 축복하게 하소서.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불법하게 되는 하나님의 정직한 날마다 이 영적인 가운데 심령이 따라오습니다. 선포하며